저희 큰 누님의 아들, 그러니까 제 조카죠. 조카가 지금 일본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그 선교 단체인 CCC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일본에 이제 한 1년 정도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다녀왔고, 이번에 이제 들어와서 아예 자기는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장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CCC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조카랑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네가 가장 지금 힘든 게 뭐냐? 뭐 때문에 가장 힘드니?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근데 당연히 대답을 좀 어느 정도 예측하고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이제 선교 후원 모금하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선교 후원금을, 정해진 후원금,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모금해야만, 그게 다 차야만 이제 선교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힘들어요라고 이제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통화하면서 물어봤죠. 얼마나 모금됐니? 그랬더니 한 30% 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열심히 이제 만나고, 저 어디 막 지금 안산에 살고 있는데 막 대구 이런 데서도 만나자고 오면 간대요. 후원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30% 정도 됐다고 해서 당연히 후원금 모금하는 게 가장 힘들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카가 뭐가 가장 힘들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인간관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뜻밖이었습니다. 조금 뜻밖이었어요.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교지에서도, 자기가 1년 동안 있었던 그 선교지에서도 그랬고, 지금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후원금을 모집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조차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다. 여러분들도 분명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일들이 왜 벌어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아닌가? 적어도 천국과 같은 곳은 아닐지라도 분명 세상과는 좀 다른 곳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죠. 이런 조금 환상 아닌 환상을 가지고 왔다가 또 상처받고 떠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조차 어떻게 이렇게 버겁게만 느껴지는 걸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함께 들어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 있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과 사는 것 둘 중 사이에 끼어 있다, 그렇게 말하며 자신이 죽음과 삶의 기로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그러니까 믿음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바울은 고난을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특수한 경험, 특별한 경험, 그런 게 아니라 믿음에 따른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하는지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빌립보서 2장은 이 믿음의 삶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우선 1절 말씀 마지막에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한 의미로 하면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음으로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권면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의 어떠한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어떠한 교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긍휼이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또한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격려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격려하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를 나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끊임없이 나 외에 내 주변에 있는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신앙을 가진 후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부터는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해주던 충고와 조언은 권면이 되고, 또 만나서 친분을 나누면 교제가 되고, 누군가를 도우면 긍휼과 자비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앙이라는 이런 명분을 더한다고 해서 모두 다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심지어는 사랑을 하더라도 그것이 꼭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어떤 때는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자, 바울은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것을 보는 시각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성경의 원리에 따라 같은 사고 방식으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까지도 서로 조화를 이루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지 못했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절의 말씀이 반증하고 있는 건 다른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지 않고도,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 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 그리스도 안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고 또 교제하지만 그 안에 숨은 동기, 안에 숨은 동기가 다툼과 허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려운데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여기서 우선 다툼, 이 다툼의 의미는 우리가 다툼 이렇게 하니까 뭔가 서로 싸우는 것,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다툼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기적인 욕망, 이기심,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려고 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본성,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본성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치지 않고 본능적으로 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도 그 동기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허영, 이 허영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내용이 없는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내용이 없는 영광.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본질적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과 허영은 설사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절대로 같은 마음이 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다툼과 허영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중요하겠죠. 바울은 3절 후반절에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낮게 여긴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위에 둔다는 의미예요. 위에. 자, 이 말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위에 둔다는 겁니다.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겸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꼭 봐야 할. 바로 각각이라는 말입니다. 각각.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쟤는 참 교만해. 이게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먼저 스스로 이 말씀에 스스로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각각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타락한 본성인 다툼과 허영의 대안으로서 겸손을 제안하면서 왜 겸손을 대안으로 제시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5절에서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어떻게 우리는 다툼과 허영이 아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마음을 품는 것인데 이 마음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내가 오늘 이런 말씀도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그래 다툼, 그렇게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나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을 버리고 허영을 버리고 허영심 같은 것들 다 버리고 그런 거 아닌 겸손으로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겠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적인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바뀔까요? 안타깝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또 뒤처질 것이 없는 본질까지 완전히 일치한, 완벽하게 일치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대접받으실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누려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래야만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자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지지 않고 취할 수 있는 것 다 취하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것 다 주장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기쁘게 자기를 비워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왕이시고 주인이셨지만, 그리고 그렇게 계시는 것이 그분의 당연한 권리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비움을 통해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죠. 한 아기가 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되셨으며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짐, 비움. 그런데 그 낮아짐과 비움의 끝일까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그분이 섬기려 오셨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급기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고 자신이 먼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도 그 밀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그의 앞에 더 높아지려는 우리의 다툼, 즉 이기심이나 무엇이 되려는 우리의 그 허영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오해 하나로 마음의 벽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의 문제를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쟤만 아니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그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네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앉아있니? 여러분, 실제 사람들과의 다툼, 그 다툼이 일어나는 대부분은 나의 그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허영은 언제나 나를 높이고 싶은 갈망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나의 자아가 중심에 서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가 마음속 왕자에 앉아 있는 한 여러분 어떤 관계도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자꾸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자꾸 우리를 데려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권리가 없어서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도 아니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겸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묻고 있어요. 얘야, 다툼과 허영 속에서 살지 말고 이제 나의 마음을 네가 품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는 어떤 기술이나 훈련으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참는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오직 한 가지 길만 있습니다. 내 안에 다툼, 허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좀 바뀌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주님, 저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자아는 죽고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으로 관계를 살리고 나의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 되게 하고 마침내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